평안이 없는 시대에 평안의 인사를 한다는 것이 부질없게 느껴지기도 하지만은 오늘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쫓아서 샬롬, 평안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평안의 신비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남겨두지 않고 흔들어 평안을 잃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날마다 불안을 주입하고 두려움을 주입하는 것만 같습니다. 어떤 이런 불안을 조장하고 그 불안 속에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을 때는 언제일까요? 몇 가지를 살펴보게 되면 먼저는 비교의식과 경쟁의식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나도 잘 차려입었고 잘 가꾸었고 괜찮게 산다고 생각하는데 나보다 좋은 옷을 입고 비싸 보이는 백을 들고 있고 자동차를 타고 있는 걸 보게 되면 갑작스럽게 내가 초라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을 자초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누가 강하냐 약하냐, 누가 높으냐 낮으냐라고 하는 그 비교를 계속한다는 거예요. 그 경쟁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이 생존을 위한 경쟁의 레이스를 계속하다 보니까 이것이 체득화가 된 거예요. 몸에 익어버린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힘겹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실패하고 뒤처진 것은 아닌가? 나 좀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라고 하는 자기 삶에 대한 질문을, 물음표를 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하여 불평하고 그것을 한탄하며 내가 지금 갖지 못한 것에 대하여 연연하는 사람, 그 사람 불행을 자초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치 나에게 불행만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건강한 것, 가족과 함께하고 있는 것, 숨 쉬고 있는 것조차도 은혜의 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비판이나 이 모욕 때문에 특히 한국 사람들이 많은 고초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는 이 비판하는 문화, 이 비난하는 문화, 모욕과 조롱하는 문화가 극히 발전되어 있다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말이 아니라 해외 기자가 한국에서 특파원으로 10년 동안 근무하면서 다른 나라도 많이 근무해 봤는데 특히 한국 사회는 매우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리고 아주 정이 넘치는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할 때 아주 독하게 한대. 막 가슴을 후비판대. 막 심장을 다 찢어놓는데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서로 상처를 주고 스트레스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든지 사랑받고 싶어하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어요. 좀 인정해주고 사랑받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랑받지 못함에 대한 결핍,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결핍이 내재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그러는데 도끼로 찢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서로 간에.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스스로 정죄함은 정죄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살다 보면 내가 뭐 했나? 내가 헛살았네 한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나 헛살았네 하면서 자신을 가혹하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잘 살았는데, 이만하면 가족 건사하고 훌륭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가혹하게 다룬다는 겁니다. 지난날 자기가 실수한 것, 자기가 실패한 것을 잊어먹어줘야 되는데 안 잊어먹고 끝까지 거울 앞에서 자신을 공격해, 자신을 비난해, 자신을 조롱해. 그래서 자기 비난을 넘어 자기 학대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더 괴롭히는 거죠. 더 아프게 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조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아니하고 봐주는 법이 없습니다. 누구든 평안을 누리고 잘 살고 싶어 하죠. 그런데 뜻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몸인데도 내 마음인데도 제대로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스스로 평안을 얻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이거 먹으면 평안할 거라, 이거 사 입으면 평안할 거라, 이 백 들으면 천국을 경험할 거라고, 이 아파트에 들어와 살면 하늘 위를 걷는 것 같을 거라고. 거짓말이죠. 다 거짓말로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평안은 살 수 없습니다. 성공은 거둘 수 있을지 모르지만 평안을 거둘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성공하면 할수록 불안해, 부자가 되면 될수록 불안해. 그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자녀가 예쁘면 예쁠수록 불안해요. 그렇지 않나요? 딸이 너무 예뻐요. 불안해요. 잘 나갈수록 불안해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평안은 내가 만들어낼 수 없고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며, 오직 그것은 주어지는 것이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평안을 부어 주셔야만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신다,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기까지는 그 어디서도 참 평안을 얻을 수 없었다.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기까지는 어디에서도 참 평안을 얻을 수 없었다고 성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떤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까?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외부에서 나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 나를 정죄합니다. 넌 형편없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넌 패배자야, 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정죄가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듭니다.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법이 작동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작동하기 시작해서
그 세상의 악한 법이, 사람을 죽이는 법이 작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를 죽이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폐를 썩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딱딱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팔다리를 썩여 버립니다. 그런데 백신을 맞았더니 그 백신이 그 바이러스를 죽여버려요. 소멸시키고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내 몸이 건강을 회복하게 만들듯이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숨막히게 할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여서 우리를 지켜낸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 안에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를 흔들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 안에 딱 들어앉아 있으니까 어떤 공격을 해도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조롱을 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데 도리어 찬양 부르면서 기뻐하고 행복하고 박수치고 앉았어요. 이게 안 넘어가는 거예요.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 어설프게 걸치고 있으면 세상 쪽에 한 다리, 예수 안에 한쪽 다리 어설프게 걸치고 있으면 멱살 잡혀 질질 끌려다니지만 예수 안에 딱 들어와 있는 사람은 사단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공격, 어떤 비난, 어떤 비판을 해도 멀쩡한 거예요. 이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왜? 그 안에 면역력이 있거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에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을 너에게 끼치고 평안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세뇌입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평안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평안이 아니에요. 진정한 안정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내면의 심리적인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체에 의한 평안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눈속임이 아니라 실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명령하셨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그 방주를 만들어서 온 가족과 함께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이 지구상에 홍수가 임하여 모든 생명체가 죽어갈 때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 가족들은 평안을 누렸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평안은 바로 이것의 건강한, 구원의 건강한 평안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리하면 살리라. 평안하리라.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어디 피가 없어 그런 걸 바르냐고. 난 소피 바를래, 돼지 피 바를래, 사람 피 바를래, 난 아무도 안 바를래. 주님은 오로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른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각 가정에 들어가서 장자를 칠 때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곳은 그냥 유월,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가정들은 뭐예요? 곡하는 소리가 밤새도록 며칠 몇 날을 이어져 갔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 안에 보호받음을 통하여 누리는 평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모신 사람, 예수의 피가 흐르는 사람, 예수의 피를 바른 가정, 그 가정은 다른 것입니다.
욕망의 종로로 돼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어지고, 사람 마귀의 악한 유혹 시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어지며 죄악 가득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평안을 누릴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평안 또한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주님은 세상을 이겨버리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 주님 안에 있는 자,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 천국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것이 있는 자가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 그것을 통하여 평안을 누린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자에겐 참된 평안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지 않은 자에게는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안은 소유의 유무에 달렸습니다. 어떤 소유냐? 세상에 없어질, 썩어질 것이 아니라, 헛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바로 주님을 가진 자, 주님을 모신 자만이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것이 아니죠. 세상의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평안이 없어져 버립니다. 재물을 가지면 가질수록 평안이 없어집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평안이 없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림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달리다가 그 도로가 깨져서 움푹 파인 곳이 있죠. 바로 허방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들은 그 영혼의 허방이 있는 거예요. 영혼의 흙이 되어서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렇게 입는 거예요. 그런데 안 채워집니다. 절대로 채워지지가 않아요. 많이 위장에다 채우면 배만 아파요. 배만 아픕니다. 사람을 자꾸 만나서 채우려고 그러죠. 문제만 생깁니다. 사건, 사고만 생깁니다. 자꾸만. 그러나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 영혼의 허방이 채워져요. 그래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은 밝아요. 빛 대신 주님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또 생명력이 넘쳐요. 생기가 있어요. 왜요? 생명력이신, 생명을 가신 주님을 내가 모셨기 때문에, 그 생명의 역사가 지금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있던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 던져져 있다 할지라도 그런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런 감옥에 던져져 있었습니다만은 감옥에 있는 내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나라고 계속해서 고백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가진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며,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에게 작동되고 있다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과 같이 주님과 함께하는 자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윗도요, 자기가 들고 있는 칼과 단창에 주목하지 않았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전투에 자신을 던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임재 안에 내가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임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사람을 헛것으로 만들어요. 중고로 만들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셨어요. 새 삶을 살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여러 세대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요, 8살만 차이 나도 이미 세대 차이가 난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요즘 뒷방 늙은이란 말을 누구에게 쓴 줄 아세요? 10대, 20대가 30대를 향하여 쓰는 말이래요. 저는 50대인데 어디가 있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관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나? 얼마나 세상이 빠르고 새로운 세대가 올라오는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을 누리는 길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바로 주님과의 그 깊은 관계에서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평안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짊어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고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셨으며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을 아는 사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떤 형편상 속에 있다 할지라도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내 앞에 생명의 면류관이 있도다. 그런 고백을 그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이 나에게 있다,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가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축적금해를 맞고 감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장면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이렇게 매를 맞기에 합당한 자로 자신들이 여김 받았다는 것에 대하여 감격해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럼 영광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 사람과 함께한 것 영광이다. 내가 그와 함께 죽을 수 있다면 영광이다.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죽는다면 영광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평안을 누려요.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 던져져 있어도 평안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수 이름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하고 목이 베어져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영광이다, 이런 일을 당하기에 합당한 대로 여겨주었으니 영광이다 하며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은 진정한 평강을 누린 사람, 평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 평안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안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자녀가 된 것에 대하여, 또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일에 부름받아서 그 일에 동참하고 있다고 한 그 사실 때문에 영광스러워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평안, 그 기쁨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